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참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 말미에 보면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미덕이 되었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난민을 돕는 자선과 구제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심지어 많은 나라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입법될 정도로 유명한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자칫 착하게 살아라, 불쌍한 사람 도우며 살라라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물어서 이런 도덕 명령으로만 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보면서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쁘게 그 경험담을 나누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전도했던 그 경험들을 막 기쁘게 예수님과 나눕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다음 기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웃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질문을 돌려주시죠.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답을 말해줍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곧장 답을 하지 않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함께 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마디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비유가 참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참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지명을 이렇게 턱하니 꺼내는 경우는 이게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이 길이 어떤 곳인지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딱 하나인데요, 협곡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강도 때가 우글거리던 협곡이라서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피의 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런 악명 높은 길이지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길을 가야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길이 어쩌면 이 여리고 길로 예수님께서는 비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을 한번 보죠. 여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 끝에는 주막 주인도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가는 또는 만나게 되는 세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비교되는 앞선 두 사람이 우리의 눈을 끌죠. 제사장과 레위인인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냥 단박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참 동정심이라고 눈곱만 굵었구나 라고 그렇게 몹쓸 놈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처지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 상태인데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인 채로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죽은 것 같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이나 또는 인종, 민족, 혈통 이런 것이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명씩 지나가다가 분명히 봅니다. 그러는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직업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혹여라도 시체를 만지기라도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져요. 7일 동안 부정해지면 당연히 안식일에 성전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성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성전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고민한 건 자기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예방 차원이라도 그 자리를 피할 충분한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만일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만져서는 안 돼요. 왜? 부정타니까. 이렇게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머리 없이 그냥 그것을 지나친 게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고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개운치가 않아요. 그렇죠? 왜 개운치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세세한 항목,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인데, 율법의 세세한 구체적인 항목은 충실했을지는 몰라도 율법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정신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잘잘한 거에 대해서는 막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에 막 이렇게 얽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율법 전체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을 했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세 번째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가요? 우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꺼림직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저주받은 혼혈들이고요, 또 모든 게 자기네들이 보았을 때 문란한 종족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어 라고 말을 할 때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 어쩌면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거반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은 율법 전체가 담고 있는 가장 큰 계명, 다시 말해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패했는데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탁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과 더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불편할 텐데 예수님이 쓱하니 탁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율법 교사는 속으로 마지못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을 못하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거룩한 초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다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29절에서 율법교사가 질문했던 물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아직 해결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36절을 보면 율법교사의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율법교사의 이웃을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이거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 이웃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동문서답이 나왔는지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민족, 내 나라 등등 나와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방식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나의 이웃 대신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 이런 모호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실마리를 꺼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함께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했던 대목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우리 누가복음 10장 27, 2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0장 27,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빼먹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향한 방법이라고 주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온 세계를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말씀을 하는 대목이 바로 하나님, 이웃, 그리고 나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하는 그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생명,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이 영원하고 풍성하게 되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이웃, 나의 세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내 이웃 말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온 우주가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으로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밭을 매더라도 추수하더라도 한쪽 구석을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 가운데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배너에 보면 보리, 밀에 한쪽 토리, 한 토리 색깔이 다르고요. 또 포도에도 포도송이 하나가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연초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소유도 역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올해를 첫 번째 주일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묻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이어진 한 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체 기록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에 가득 차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그 범위가 넓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더 넓이는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곳에 모든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약하고 힘없고 억울한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강한 것이 늘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통념이 다시 거꾸로 전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통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한 장만 딱 떼어놓고 읽어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떻게 보냅니까? 제자들 이것저것 다 챙겨서 보내지 않아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는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분명히 그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보냈고 그 거렁뱅이의 모습으로 갔지만 어느 집을 가든 어느 동네를 가건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도시 대신 작은 마을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혜 있고 권력을 가진 자 대신 어린 아이들이 복을 받는 그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 대신에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듯 약하고 힘없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가 꺼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성경에 담긴 이 영생의 방법을 이구동성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 우주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방법, 그게 바로 영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하죠.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둘과 함께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 자신의 몸과 영혼, 참으로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영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처럼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움직일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십자가 그릴 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십자성을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긋잖아요. 십자가를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관계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횡으로 그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진 이웃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그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중심 교차점이 있잖아요. 딱 한 점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종과 횡으로 그리면서 교차하는 중앙의 한 점, 십자가를 그리면서 내가 빠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빠져 있다면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 이 셋 중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동시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끝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더 덧붙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우리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지나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단순히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됐고 또 앞으로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름도 국적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져서 던져진 그 사람이 바로, 그 강도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 누구도 이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강도의 정체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 이름만 바꾼 채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정치, 경제, 환경 등등 우리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위험천만한 여리고 협곡 한가운데 서 있고 그 가운데서 길을 잃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현실에 들리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도 맞아 쓰러진 이 여행객에게 누군가 낯선 이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낯선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줍니다. 여행객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는 그 비용까지 지불하고 게다가 이튿날 다시 와서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낯선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움에 던져진 사람들, 옷을 빼앗기고 권리를 박탈당해서 내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길로 고단한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며 상처를 싸매고 영원한 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사랑하는 이웃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쁘게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듣고 잠시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의 손을 잡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